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세를 말하는데요. 말세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만드신다. 물론 말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세력, 악인이 받는 거고 성도는 구원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불신자, 우상 숭배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갑니다. 구약 선지서로 하면 여호와의 날도 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8.15 광복절이 있죠. 일본에게는 나라 망한 날이지만 한국에게는 독립한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아요. 그저께 헬라어로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무기또 평제를 강조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시작이 된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농사가 안 되고 마실 물이 없고 기근이 든다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중동 최대 강입니다. 그런 강이 마르면 기근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의 재림의 날, 주의 날에 2분의 1, 50% 비율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50% 비율을 하셔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시고 한 여자는 놔둔다. 2분의 1이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 5명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갑니다. 전술한 여호와의 날과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날인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계시록의 7 대접 심판 중에 6번째 대접 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동방의 왕들이 온다를 강조했습니다. 7 대접 심판은 7인 도장 심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거는 7인 심판의 7번째 인 안에 7 나팔 심판이 들어가 있고 그 7 나팔 심판의 7번째 안에 7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러시아 전통 목강 인형 마트로시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인형 같은데 주로 엄마 얼굴이에요. 열어보면 그 안에 큰아들 인형이 있고 또 열어보면 또 작은 아들 인형이 있고 작은 인형이 하나 안에 7, 8개 들어간 인형들이 있습니다. 7인 심판이 그와 같아요. 7인 심판 7번째 안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 7번째 안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7인 심판이에요. 7인 심판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가 나옵니다. 7 나팔 심판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요엘서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를 말합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인데 어제 강조한 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비유와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말세의 어느 날 우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빙하기 오는 거고 결국 또 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유적 표현으로 하면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햇빛을 가리게 됩니다. 역시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온다고 말합니다. 7 나팔 심판으로 하면 불 붙는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이 불을 뿜어요. 볼케이노, 화산을 말하는 거겠죠.
아시아로 하면 백두산 폭발할 수 있다 말하고 있고, 미국으로 하면 옐로우스톤 폭발할 수 있다 말합니다. 백두산은 활화산 액티브 볼케이노로 만약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화산재로 덮인다고 말합니다. 더 큰 것은 옐로우스톤입니다. 옐로우스톤 폭발하면 1시간 단위로 땅속에서 뜨거운 물 올라오죠.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옐로우스톤 폭발하면 화산재가 1m가 덮이는데 미국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 말합니다. 백두산이든 옐로우스톤이든 만약 그런 일 일어난다면 큰 재앙이고 심판이고 우리 시대의 말세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를 말하는 요엘서에 아마겟돈, 곧 히브리어로 무기토 평야와 연결되는 전쟁이 나옵니다. 심판의 골짜기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마겟돈 무기토 평야에서 요엘서는 전쟁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지로 모여들든 골짜기로 모여들든 어쨌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그게 골짜기인데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이 골짜기로 모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말세에 최후 전쟁, 최후 심판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같은 날 원수는 멸망을 당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엘서가 심판의 골짜기를 언급했는데요. 그 골짜기에서 실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3장을 보면 14절에 심판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윗절 2절을 보면 같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2번 부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에 해당하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말해요. 위험한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요엘서는 그걸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왕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 골짜기로 불러요. 그동안은 모압 한 번 침략했다가 나중에 암몬 한 번 침략했다가 이런다면 둘이 연합해서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암몬을 한 번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바꿔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도 그동안은 동방 왕들이 각자 한 번씩 침략을 했다면 말세에 다 같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심판하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 안 싸워도 된다. 내가 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돌 하나 던진 거 없고 화살 하나 쏜 게 없는데 적군들이 자기들이 싸우다가 다 죽어버려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전쟁 때와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군 천사, 군인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58만 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골짜기였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도 부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골짜기인 거죠. 원수를 하나님이 멸해 주셔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했다 이에요. 영어 번역으로는 Valley of Praise, Valley of Blessing입니다.
곧 똑같은 골짜기인데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심판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불화가 찬양 골짜기, 축복 골짜기. 같은 골짜기에서 원수들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찬송하게 된다. 같은 날 말세의 사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는 멸망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같은 날 한 날이 원수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날에 성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가 있다입니다. 열처녀 비유로 하면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입니다. 못 들어간 5처녀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다 RSVP로 초대된 자이에요. 그런데 not prepared, 준비되지 않아서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마겟돈, 무기토 평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저께 이스라엘 동쪽에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든 이집트든 치러 올 때든 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온다. 그 길이 고대 무역로이면서 전쟁의 길이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이라크 남부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는 길은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왔다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역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라크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감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터키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이라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요시아가 이집트군과 맞서 싸우려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너랑 싸우는 거 아니라고 남의 전쟁 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굳이 자기가 이집트 왕과 싸우려 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왕이 요시아를 죽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였더라.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킨 왕이고 우상을 제거한 왕이고 성전을 보수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로멘테이션,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곧 요시아는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게 안타깝게 죽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가 심판을 받아야지, 원수가 심판을 받아야지, 성도가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잔칫날에 자기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상급받고 칭찬받는 날이 돼야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돌아온 날 상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종도 원래 주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받는 종이 됩니다. 곧 아예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대충 믿은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아예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학생이나 학교 대충 다닌 학생이나 졸업장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2분의 1 비유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도 하고 맷돌도 갑니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도 하고 살았습니다. 잠도 같이 잡니다. 그러나 2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무서운 비유가 있습니다.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라를 말합니다. 말세 be prepared,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라 이에요. 우리는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지말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재림의 날에 개인의 종말에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 앞에 잘 준비된 성도 되게 하시고 개인의 종말 앞에서도 준비된 성도로 영광스럽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말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